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스럽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쁜 일을 주신 것도 은혜이긴 한데 결국 그 나쁜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총체적인 의미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구원받은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구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한 사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은혜까지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팬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죠.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사진 찍고 사인해 준 다음에 갑자기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축구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한 게임 비는데 사람이 2사람 정도가 빕니다. 같이 실력 상관없으니까 같이 한번 공 찼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손흥민 선수 팬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한테 그 순간에 제가 오늘 서울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갔다 와서 축구할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차시고 저는 집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하나 없겠죠. 아마 엎드려 절하고 싶을 겁니다. 제 평생에 손흥민 선수 패스 받아보는 게 인생의 영광이고 가문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옷 갈아입고 뛰러 들어가겠죠. 그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를 대하는 팬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손흥민 선수를 만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축구를 하는 것 또한 감당치 못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이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불러주신 것 또한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이었을 것이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듯 살아갔을 사람들인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의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지 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다 오세요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은혜보다 은사 쪽에 더 가까운 일입니다. 은사라 함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각자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신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일꾼 삼아 주실 때
그 일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주님께서 가지신 분량에 따라, 즉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손흥민 선수처럼 공을 찰 수 없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처럼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박종호 씨처럼 노래할 수 없죠. 옥하는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을 정도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아 공을 차고 던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것에는 비교가 없고 오로지 은혜로 받은 은사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의 탁월함을, 우리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나로 복된 일꾼 삼아 이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구나 라고 말하며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받았기에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기에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받아 섬기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받은 은사의 분량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탁월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으면서 받은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며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려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쓰고 있는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은사를 따라 겸손히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서호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분량대로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라 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서 베드로와 같은 12제자를 의미하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는 순회전도사를 의미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로 따지면 목사는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장로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인물들도 나오는데요. 목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 구체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을 보통은 교사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분량대로 그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세우신 이유, 굳이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에베소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의 건물, 또 교회에 나오는 인원, 그리고 재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가시적인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이 근육으로 탄탄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근육이 붙는 과정인데, 몸의 근육도 건강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의 내부의 건강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먼저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참되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고 교회로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위로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쓸 때, 그때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함께 사랑으로 걸어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모든 성도들,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하며 성도님들의 겸손한 섬김이 그 일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내 삶을, 그리고 서로를, 서울교회를 기대하며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